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받아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광고드린 것처럼 우리 재건총회 목사 계속 교육이 열리는데 제가 참석을 합니다. 금주에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더 많이 돌보아 주시고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 수, 목, 금 3일 새벽 기도에는 교회 모여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문광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7시 반에 꼭 기억하셔서 예배 그대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설립일이 1983년 6월 20일 교회 설립일입니다. 전당식이 아니고 설립일, 교회가 생겨진다. 이 대전 땅에. 그래서 오는 주일날 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토요일이 6월 20일 설립일 기념일이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21일 주일에 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로 정교인 연합으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회 설립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신 헌신하신 설립자가 되어서 우리 임정재 장로님, 김행자 권사님 가정 또 그때 함께 처음 모였던 지체들 12명의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는 주일 설립 43주년 감사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총회 목사 계속교육 개최가 됩니다. 시무 목사들의 재교육과 교제를 위해서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석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금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진행이 되고 장소는 경북 문경에 있는 문경 STX 리조트에서 개최가 되고 주제는 교육 목회와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후원 계좌는 밑에 주보에 참조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에 하나를 넣었어야 되는데 2번은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2주 남았지만 빠뜨렸어요. 한번 나오셨네. 여기는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는 실리겠지만 우리 우금모 권사님 딸, 영웅 집사님 딸 여인서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저번 달에는 또 결혼식이 있었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결혼을 한 달 뒤에 하는 건데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7일, 아직 한 주 더 남았지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군산동에 있습니다. 팔레드 오페라 3층 트리비아노 홀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 주보에도 실리겠지만 미리 시간 이렇게 비워두시고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앉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어떤 종교 지식의 책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도구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다시 앉으라입니다. 3주째예요. 제자훈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3번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제가 훈련받고 방문한 교회들 말씀을,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기대보다 부담을 먼저 느낀다고 해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담스럽고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 괜찮을까? 훈련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훈련받으면서 내 약점, 부족함이 드러나면 창피한데 그래서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는 아직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삶 속에서도 좀 잘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이 될까?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의 고민, 어떤 부담 이런 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완성된 사람을 불러서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완성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으로 다듬어서 만드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 베드로 마찬가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빚으셔서 일 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은요, 완성된 사람이 최종으로 받는 제일 하이라이트 훈련,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다시 나오는 자리가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중에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경험, 간증 이거를 모은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우리 인간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줘요. 동시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길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숨기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약점을 드러내고 어떨 때는 내 교만함도 드러내고 내 불신함도 드러내기도 하고 정말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 연약함을 콕콕콕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여러분, 의사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 검사를 해서 여기가 잘못됐고요, 저기가 잘못됐고요, 이래서 아픈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약합니다. 좀 건강하게 사세요. 이거 핀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잖아요.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치료하려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히 찾아내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려고 의사가 진단하는 거잖아요, 검사.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는 칼이에요.
죽이는 칼이 아니고 살리는 칼이에요. 메스예요, 메스. 그러려고 우리의 약점도 드러내시고 죄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가니까 우리 영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죄를 그냥 덮어두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가 드러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도 도망가지 말라고 해요. 복음은. 왜냐하면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 죄가 드러나도, 너 수치가 드러나도, 허물이 드러나도 도망가지 마라. 그거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죄를 깨닫는 것은 절망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수치가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 이유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제자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내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백발백중. 성경을 생각보다 모른다 내가 하는 사실도 나타나요.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했는데 정작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생활을 점검하다 보면 실제로는 염려, 습관, 이기적인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내 약점이, 신앙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딱 그 지점이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망신 아니에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드러난 상처를 고쳐주세요. 오히려 문제는, 걱정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숨겨둔 죄, 감추어둔 연약함, 나타내기를 싫어서 꾹꾹 숨겨놓은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입니다. 나타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 숨길까봐 걱정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훈련하면서 내 신앙 평가받으면 아우 창피해. 납치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은 정확한 약점을 찾아서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회복되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부족함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너 두려운 거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네가 숨기고 싶은 그 연약함 다 가지고 와라. 내 말씀이, 내 말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은요, 완성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오해합니다. 제자훈련은 믿음 좋은 사람이 받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거의 10중 90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자훈련할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아니, 뭣도 모르는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음 좋아야 제자훈련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훈련받는 거 아니야? 제자훈련은. 또 기도도 잘하고 삶에 모범적으로 돼가지고 정말 엘리트 코스로 받는 게 제자훈련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해요. 물론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자격은요, 완전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자격은, 제자훈련의 출발점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 부족함. 복음의 원리는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 우리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세리를 만나셨어요.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병든 자를 만나셨어요. 목마른 사람 만났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다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의 면면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세리, 무식한 사람, 다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내성적인 사람.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나와야 돼요. 기도가 약해서 훈련 받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삶이 아직 정돈이 안 돼서 오락가락 하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영적인 체면 차리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부족한 것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부족함을 감추고 강한 척 하려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강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그냥 다 드러내서 회복되려고 하셔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어떤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디모데는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잘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연약한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야, 열심히 해서 네 능력을 한번 이번 기회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있는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보면 말씀을 붙들어라. 성경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제자훈련의 핵심. 여러분, 제자훈련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붙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이제 고백을 바꾸셔야 돼. 기도를 바꾸셔야 돼. 어떻게? 나는 주님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앉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또 나는 성경 잘 못해서 못합니다. 몰라서 못합니다. 그거 아니고 나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약함을 다 털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두렵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구나. 내 약한 것 다 털어놓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배워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책, 그런 책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흠 없는, 약점 없는, 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기보다는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온전함.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 그 온전함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정보를 많이 알고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넣는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이 아니고, 제자훈련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그 관계가 바뀌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되고 관계가 바뀌어요. 이게 말씀의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섬김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반짝반짝 그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갈 때, 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변화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농사도 마찬가지나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땅에 내리면 즉각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싹이 트듯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허탕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조금씩 온전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빚어져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그 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조금씩 세워져요. 뭐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았다고 뚝딱 하룻밤 만에 막 제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것 아직 많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계속 앉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앉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시키세요. 그 선한 일, 특별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작은 섬김을 감당하고, 낚시하는 지체들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에요. 뭔가 의리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복음 전도지 한 장, 이 간식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성된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막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내 삶이 아직 말씀하고 잘 맞지 않고 막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앉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말씀 앞에 앉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요,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 믿음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삶력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져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요, 부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예요. 초대장.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의 자리. 첫 시작.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완성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건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앉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제자훈련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